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안셀름 그린, 출판사는 카톨릭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셀름 그린, 1945년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1964년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 들어갔다. 현재는 피정과 영성지도, 강연과 저술을 주로 하고 있다. 오늘날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많은 독자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성 작가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 위로에 해당하는 라틴어. 콘솔라시오는 누군가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음. 누군가 나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오고 내 곁에 머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이나 병적 욕망 속으로 달아나거나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을 몰아냅니다. 그 감정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지지해 줄 만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은 탓에 그들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힘겨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사물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의 장소도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어떤 동물과 함께 있거나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느끼는 기쁨, 특히 정원에서 일하거나 운동할 때 드는 신체적인 힘도 우리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하나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고통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고통과 함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고 떠받쳤다는 것을 신뢰하게 합니다. 종교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릴케에게도 신적 위로는 인간적인 것의 안에 인간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적인 위로가 인간적인 것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신적 위로와 함께 시작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 흔적을 더 잘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귀는 더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과일이 내는 맛은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어떤 냄새는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받는 가운데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덜 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모든 고통은 우리를 뒤흔들 수 있지만 위로는 고통보다 더 설득력 있고 더 우세하며 더 진실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릴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는 이 마지막 실제이신 분 주위를 평생 동안 돕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로, 우리의 내적 신비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할 때 우리는 내면에서 신적 위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각에 집중할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면서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그러면서 삶의 신비를 지각할 때 신적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롯이
자기 자신 곁에 있게 됩니다. 릴케에게는 그것이 위로입니다. 위로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고통보다 힘이 셉니다. 저는 슬퍼하는 사람 곁에 머물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 사람을 겉으로만 동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그의 눈물, 절망, 불안정한 상태, 의미 없는 말을 견딥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한 공경, 슬퍼하는 사람을 말없이 견디는 것이 실제로 위로해 주는 일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통받은 이에게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하고 올바르게 해야 한다며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직면한 현실을 간과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주며 그 사람 위에 섭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기운내세요. 그렇게 처신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세요. 이런 조언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슬퍼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기분 전환이 될 만한 재미있는 책을 읽어보세요. 이와 같은 조언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은 그런 말을 듣고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낙심한 이에게는 먼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경청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현명한 조언을 주어야 한다며 자신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경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따금 질문을 던집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무엇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나면 슬퍼하는 사람은 자신의 슬픔을 서서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것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이때 자신은 어쩌할 도리가 없는 것, 자신의 무력함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생각이 즉시 떠오르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 무엇인지 들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슬퍼하는 사람과 같은 영역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위로가 되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속담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당한 일을 가슴 아파하고 나를 위로하며 내가 진 짐을 함께 짊어집니다. 이는 내가 진 짐을 가볍게 하고 그러면서 나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친구들의 동정 안에서 나는 그들의 사랑을 감지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기쁨의 근원입니다. 내가 친구들에게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고통을 더 수월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정에 대한 갈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시대의 특히 젊은이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에서 한번 클릭함으로써 우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철학자 위르겐 미텔 슈라스트는 이러한 방식을 물론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게 가까워지고 눈앞에 있다. 누구나 언제든지 채팅방,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에 접근할 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가까움은 새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가까움은 중요하지가 않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과 관계하면 개인 한 명 한 명을 시야에서 놓치게 되고 자기 자신도 놓치고 만다.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린은 삶을 견디기 위한 방법으로 의미 부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줌으로써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슬퍼하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무의미함을 함께 견뎌야 합니다. 그것을 견뎌야만 우리 두 사람은 언젠가 함께의 의미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이 의미 없는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더라도 슬픔 속에서는 즉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내적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야 그 아이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불행을 당하여 망연자실한 사람들을 더 다정하게 대하는 가운데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슬픔에 젖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특정한 사람을 종종 위로로 여깁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어떤 현명한 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 가까이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에게서 위안이 되는 무언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자학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견디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단지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대화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무엇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해받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화 상대자를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대화에 관한 두 가지 표상입니다. 첫째, 우리가 단지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대화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좋게 이야기를 하는 데만, 적절한 논거를 대는 데만, 잘 경청을 하는 데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두 사람 자체가 대화입니다. 그들은 바람직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진실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옆에 있고 동시에 상대방 옆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그 어떤 압박을 받지 않고서 서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대화할 때 서로에게 좋은 청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나누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듣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가져옵니다. 서로를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의 출생, 역사, 경험, 기분, 마음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출발점, 그의 뿌리에 이릅니다. 그는 그 출발점에서 나왔으며
자신의 뿌리를 토대로 살아갑니다. 대화하면서 우리는 서로 관계하고 자신의 역사, 출생, 뿌리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렇게 대화할 때 새로운 것이 생겨납니다. 함께 나눔으로써 공동체, 공감, 관계가 형성됩니다. 대화는 논쟁이나 말싸움, 논증 교환과는 다릅니다. 대화는 잡담이 아닌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단지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대화입니다.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좋은 대화들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상태가 좋지 않았던 시기에 한 친구에게 제가 안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강연할 때만 되면 번번이 땀을 흘렸습니다. 명상요법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자네는 여러 감정을 지니고 있을 뿐이야. 그 감정은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아. 이 말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더 이상 될 수 있는 한 강연을 잘해야겠다는 압박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감정들을 허용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땀을 흘리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준 것은 대화였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라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죠. 때로는 전문적인 상담보다 대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닌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뤘고 서로 이해한다고 느꼈습니다.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압박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화는 단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보완했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대화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인간의 신비 속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하늘 꼭대기를 만진 것 같았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고백록 제9권에서 어머니 모니카 성녀와 나눈 대화에 관해 기술하며 대화를 주시합니다. 두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늘이 자기들 위로 열렸다고 느꼈습니다. 곧 깊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에 두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해, 그러나 자신들이 갈망한 것에도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갈망한 것과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가 전하는 이러한 심오함을 모든 대화가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자체가 대화일 때, 영혼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대화는 암울한 중에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한 대화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러한 대화는 내가 아주 외롭고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곳에서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걱정거리에서 벗어나려고 재빨리 전화기를 붙잡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분명 적절한 타이밍도 필요합니다. 여유도 지녀야 합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모든 것에서 즉시 벗어나면 잠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엇을 터뜨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보호된 공간과 열린 마음도 필요합니다. 단지 서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안이 되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그리워하는 마음. 17세기 중국에서 나온 작품이 있습니다. 김성탄 선생이 전하는 33가지 행복한 순간들, 이런 제목으로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남자가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먼저 그는 오래된 성문을 바라본다. 이어서 개울 양쪽에 서 있는 안악들과 아이들이 자신이 쓰는 사투리로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문화 안에서 그리고 다른 대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지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사는 곳, 고향에 가까워질 때면 위와 유사한 상황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향에 오면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요한 향기를 내뿜는 풍경이 있죠. 안전하고 편안했던 체험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첫 경험을 비롯해 첫사랑에 대한 추억도 있습니다. 익숙한 경치를 바라보는 것은 눈에 위안을 줍니다. 고향의 풍경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는 통상적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정겨운 모습, 친숙함, 신비스러움, 편안함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눈에 위안을 주는 것뿐 아니라 귀에 위안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중국의 현자는 후자에 관해 말합니다. 고향에서 쓰는 사투리가 들리거나 귀에 익은 억양이 감지되면 우리 마음도 움직입니다. 말, 언어, 좋은 감정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모국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고향입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말에 적용됩니다. 말은 고향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말소리, 우리가 쓰는 사투리에도 적용됩니다. 사투리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마음의 지혜는 그때그때 바라보는 경치를 특별한 어법으로도 표현합니다. 말과 그 소리가 경험과 지혜가 되었습니다. 사투리 안에서는 늘 사랑이 함께 울려 퍼집니다.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강연이나 모임에서 고향의 억양을 짓는 사람들을 만나면 즉시 친밀함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집에 갈 때면 부모님 산소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는 고향이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은 집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의 다른 산소들도 천천히 둘러봅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을 읽습니다. 일부 고인들은 생전에 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건 역시 저에게 고향을 느끼게 합니다. 제 삶에, 특히 어린 시절에 저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곧 선생님들, 이웃사람들, 본당 신자들, 동창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고향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향, 안전함, 사랑, 뿌리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자기 모습대로 있어도 되는 곳, 소속감을 갖게 하는 곳, 자신이 이해받을 곳을 갈망합니다. 또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곳, 그러나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곳도 갈망합니다. 독일어로 고향과 신비는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신비하네, 저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것 안에 있을 때만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제 영혼을 유익하게 합니다. 고향은 제 기분을 바꿔줍니다. 또한 제가 느끼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에도 위안이 됩니다. 친부모 또는 가까운 친척이 세상을 떠나서 슬퍼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의 존재를 위안으로 경험합니다. 생기를 지니고 삶의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은 부모의 슬픔을 몰아냅니다. 외롭고 연료한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 손녀를 위로로 체험합니다. 평소에는 적막감이 감도는 그들의 집에 아이들이 오면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노인들 안에 한때 그들도 아이였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하여 노인들은 어렸을 때처럼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삶을 다시 신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른 형태로 다시 체험할 수 있게 되죠. 제가 노인들 옆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갑자기 그들의 얼굴이 빛납니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팔에 안으면서 활짝 웃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젊어 보이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 안에 있는 여러 생각과 감정의 압박, 그리고 그것들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도를 노래로 바치는 것은 이렇게 정체된 감각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기쁨과 슬픔, 신뢰와 두려움, 만족과 분노,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우리 안의 유일한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로 인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긍정적인 감정들과 단절되고 맙니다. 걱정거리가 지우는 무거운 짐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들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노래하면서 기쁨, 희망, 갈망, 사랑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과 교류합니다. 이로써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노래하면서 기쁨과 사랑, 그의 감정에 빠져들 필요가 없습니다. 노래하는 것에만 몰입하면 곧이어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갈망이 생겨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수도원에 들어와서도 처음 몇 년 동안은 첼로를 즐겨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첼로 연주에 소홀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에 첼로를 선물로 받았고 이를 계기로 다시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잘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첼로에서 울려 나오는 듣기 좋은 음을 즐깁니다. 그 첼로의 소리는 제 영혼 안에 있는 다른 정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존재를 향한 갈망과 종국에는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피어나게 합니다. 피아노 연주자들은 슬플 때 피아노 앞에 앉아
즉석에서 곡을 연주합니다. 그들은 즉흥곡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연주하는 가운데 감정이 바뀝니다. 지금 어떤 기분인지에 따라서 특정한 곡을 연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곡이 자신의 슬픔을 몰아내거나 화를 풀게 하거나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해준다고 느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위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 고단함, 존재에 대한 회의,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이러한 회색빛 일상에 생기를 주는 것이 바로 위안입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